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주님의 귀하신 이름을 높여 찬양하며 베푸신 사랑과 은혜 감사드립니다. 샘물이 온전한 주님만 높이는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주의 임재와 영광을 보게 하소서.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 샘물의 자녀들이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에 감사하며 마음 다해 순종하게 하시고 부모들은 자녀의 마음을 헤아리고 격려하며 신앙의 본을 보이게 하소서. 부부가 서로의 약점을 채워주는 돕는 배필이 되게 하시고 사랑과 존경, 용서와 감사의 표현이 풍성한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소서. 주님 안에 한 몸 된 교회와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샘물의 성도들이 성령의 은사를 따라 서로를 섬겨 주님의 온전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샘물의 어르신들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건강이 연약한 성도들을 치유하시며 고난과 역경 중에 있는 성도들을 도우소서. 샘물의 자녀들이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시고 학업과 취업과 결혼을 축복하시며 세상을 향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영적인 가족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목장을 섬기는 목자들을 축복하시고 섬김과 수고를 기억하소서. 샘물의 목장마다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서로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며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소서. 이웃을 향한 섬김과 환대로 따뜻하고 즐거운 목장, 사람을 남기는 목장이 되게 하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온 땅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 이 나라를 다스리셔서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며 주의 복을 받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각 처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안전을 지켜주시며 모든 필요를 채워주소서. 전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속히 평화를 주시고 북한 땅에도 자유와 평화와 구원을 허락하소서. 오늘도 샘물 성도들과 동행하셔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의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복음의 역사입니다. 복음의 역사를 복음 전파 또는 전도 그리고 선교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여기 한 가지 덧붙여서 이 복음의 역사를 우리가 다른 말로 성령의 역사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사람과 사건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이 모든 일들, 그래서 한 영혼이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을 듣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심하여 성도가 되는 것, 이 엄청난 일들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가장 최고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성령의 역사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 말씀도 성령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책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부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성령의 그 뜨거운 역사의 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장면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다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런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일들을 경험한다면 얼마나 놀랍고 흥분되고 또 감동되는지 참 모릅니다.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를 통하여 확장되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들,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 다시 한번 우리가 겪을 때마다 눈시울이 붉어질 때고 적셔질 때도 있고 마음이 부풀어 오는 여러 경험들,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 복음을 향한 이 뜨거운 역사 가운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메시지를 들은 자들이 다시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고 또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이 점점 확장되어져 가는 이 역사에 여러분이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의 역사,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이 복음의 역사, 이 복음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다른데 또 믿지 아니하는데 전해질 수 있을까? 이 복음의 역사에 나타난 중요한 메시지 3가지를 우리가 함께 나눠 보기 바랍니다. 복음은 어떻게 전파되는가? 첫 번째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전파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논할 때 중요한 점은 사람 또는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이 역사가 진행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 말씀에 순종하는 특별한 사람, 물론 제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우리 모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 특별하게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복음의 역사를 아주 역동적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역동적인 역사에 여러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26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그 길가로 한번 가보아라. 그리고 거기에서 나타난 한 사람을 만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 자료를 찾아보니까 빌립이 살았던 지역은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예루살렘과 가사까지 가는 이 행렬, 어떤 지나가는 이 한 사람을 만나려는 그 중간 지점까지의 대략적인 거리가 약 70km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이야 70km 하면 버스 타고 하면 얼마 걸리지 않겠지만 당시에는 험준한 산지도 있었고 또 여러 걸어갈 수 있을 만한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기록을 보니 약 빠른 걸음으로 한 3일, 여유 있게 가면 한 4일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굉장히 먼 거리를 달려가야 되는데요. 이런 먼 거리를 27절에 이 빌립이 가라고 했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일어나 가서 보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가야 하는지,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 그래서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전혀 알지 못하지만 빌립은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가라고 했었을 때 곧 일어나 가니라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그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지만
순종하면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빌립은 상황에 따라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서 그 일을 행했던 그런 상황에 따른 순종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즉각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순종을 참 기뻐하십니다. 혹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순종은 복종에 가깝다라고 푸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때론 우리의 믿음에서 우리가 드려지는 여러 가지 형식적인 믿음의 행위들도 많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해 있는가, 주를 향해 있는가라고 하는 이 순종하는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순종은, 그 순종을 감당할 때 오는 그 기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어떤 놀라운 감동과 은혜보다 훨씬 더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복종이라고 생각할 만큼 다소 이렇게 무겁게 다가오는 이 순종, 우리가 왜 해야 할까요? 우리가 이 답을 알고 나면 어쩌면 지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들에 대해서 조금 한번 고민거리가 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것은 이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이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에 관한 계획을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순종을 통하여 분명히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순종은 영광이며 기쁨이며 감동이며 은혜입니다. 빌립은 이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비록 먼 길이지만 그 영광을 생각하여 순종을 선택하며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을 묵상할 때 우리가 꼭 이 한 가지에 대해서 더 한번 고민해 봐야 되겠습니다. 순종하면 참 기쁘죠. 그런데 이 순종 안에 어떤 의미가 한 가지 더 들어가 있냐면 책임도 있다는 것이죠. 무슨 책임이냐? 성도로서의 책임이 이 순종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 책임을 무시하다 보니 순종은 선택이다, 내 상황에 맞게 순종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순종은 책임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할 의무와도 같습니다. 성도라면 당연히 순종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순종은 굉장히 무게감이 있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부르신 일, 특별히 복음을 위한 일에 우리가 늘 순종하며 기쁜 마음으로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역사, 이 복음 전파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사람을 통해서 하시되 그 사람의 조건 두 번째는 매사에 적극적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매사에 적극적이라는 사람, 이 표현과 함께 담대한 사람이라는 이 두 가지 표현을 놓고 고민을 좀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복음 전파에 있어서는 우리의 행위가 어느 정도 강조가 되기 때문에 매사에 적극적인 사람이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떤 일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더 한 가지, 주의 복음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하나님은 그 영혼을 매우 기뻐하실 것입니다. 제가 질문 한 가지 여러분에게 던지고자 합니다. 지금껏 살아오시면서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달한 경우가 혹시 몇 번 되십니까? 여러 번 있으실 줄 압니다. 제가 대학 때 전도 실습이라는 과목을 들었었는데요. 그 수업 중에 과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과제가 무엇이었냐면 오늘 하루 일주일 기간 동안에 무작위로 만나는 사람에게 노방전도, 즉 복음을 꼭 두 사람에게 한번 전해봐라.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나서 보고서를 제출하는 그 과제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얼핏 지나가는 사람, 또 아니면 가깝게 지내는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쉽지 않겠나라고 생각해 보지만 그 당시로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떨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제가 학교를 오게 되어 좀 지각을 하게 되어 택시를 탄 적이 있었습니다. 그 주간에요, 택시를 탔는데
제 마음속에 약간의 감동이 생기고 용기가 생겨서 그 택시 기사분에게 양해를 구하고 조심스레 복음을 전해도 되겠냐라고 물었습니다. 흔쾌히 들어주셨습니다. 제가 한 10분 정도 굉장히 떨리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한번 기다렸는데요. 목적지에 다 다르자 그분께서 웃으시면서 갑자기 택시비를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순간 놀랐습니다. 아니, 제가 전한 복음에 감동을 받았나? 뭐 이런저런 생각하고 있는데 그분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모교회 장로님입니다. 근데 이렇게 대학생이 전도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고 또 이렇게 자기도 감동이 되어서 택시비를 받지 않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고 적극적으로 주의 말씀을 또 복음을 전한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귀히 쓰실 것입니다. 택시비를 아낀 것도 참 기분이 좋았지만 평소 제가 복음에 관해서는 적극적이지 못했는데 참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반성도 하게 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마음 하나님께서 주시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도전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빌립이 이디오피아 넷이라는 이 전도 대상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 것입니다. 물론 지나가다가 아프리카 사람이기도 하고 고위 관리이기도 하며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길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인가 또 이 사람이 맞는가 맞지 않는가에 대해서 그 스스로 확신을 가질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여튼 적극적으로 그 사람에게 나갔습니다. 물론 마음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렇게 했겠지요. 담대하게 만나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그에게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더 나아가서는 세례를 베푸는 놀라운 은혜의 장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만약에 이 순간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뭔가 이 복음을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 이디오피아 내시는 그 이사야서를 전혀 해석하지 못한 채 일평생을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매사에 적극적인 이 태도가 특별히 복음을 향해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태도가 하나님 나라에 귀히 쓰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한동안 고구마 전도법이라고 해서 찔러나 보자 그런 말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일로 또 그런 행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회심한 일들도 우리 주변에 있었습니다. 무턱대고 복음을 전하는 이 적극성도 필요하겠지만 그렇다고 모든 형편을 무시하고 적극적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지혜도 있어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야 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내가 이 복음을 향한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할 줄로 압니다. 복음 전파에 지혜도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복음 전파를 향한 뜨거운 마음, 매사에 적극적인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살아가실 때 이 적극성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또 복음 전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중요하지만 복음에 관한 지식도 중요하고 복음을 잘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그 기도, 이것을 간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의 능력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는 또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든 기도가 필요하지만 특별히 복음과 관련된 일에 이 기도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특별한 흔적이 이 기도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성령의 움직임을 생각하며 그분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빌립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고 이사야서의 말씀을 서로 나누고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 그리고 성도의 중요한 증표인 세례까지 일사천리로 이 모든 일이 진행되는 순간순간 그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받았을까요? 세례가 필요하고 이 사람을 위해서 어떤 말을 해야 될지 그 스스로 어떤 자기의 지식으로 감당한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주어지는 능력과 필요한 지혜들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그가 구비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저는 청년회 때 전도를 잘한 사람들이 참 부러웠습니다. 당당한 모습도 보기 좋았고 하나님 앞에서 성도의 모습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모습 때문에 저같이 전도도 잘 못하고 기도도 잘 못하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친구들, 이런 선배들, 또 이런 후배들이 참 부러웠습니다. 제가 어느 날이었는데요. 큐티 본문이 그때 당시로 수가성 여인에 관한 묵상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묵상하다가 많은 사람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을 내지만 정작 가장 필요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생각을 묵상을 통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 앞에 나가면서 그 앞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1차적으로 두지 않는다라고 하면 여전히 우리의 문제는 이렇게 딱지처럼 붙어 있어서 헤어나오지 못할 것이다. 그런 결론을 내리고 하나님 오늘 이 메시지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이 메시지가 우리 삶 가운데 꼭 적용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그날은 이상하게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기도했는데요. 그날 오후에 제 교회 후배가 자신이 처한 형편 때문에 잠시 만나서 이야기를 좀 하면 되지 어떻겠냐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조장이어서 같이 그 친구와 만나고 되게 집안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씩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해결해 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상황에 대한 조언을 하다가 문득 제 마음속에 오늘 들었던 이 수가성 여인을 묵상하면서 느꼈던 모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부터 해결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짧은 순간이지만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친구에게 이 문제의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장 원론적인 문제, 믿음에 관해서 다시 점검할 수 있도록 제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그 친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 제시하듯 다시 하나씩 설명해 주기 시작했었습니다. 그 친구가 나중에 이렇게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도 문제 해결이 제일 중요한 줄 알았는데 자기 마음속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구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못했구나. 그리고 그리스도를 내가 잘 알지 못했구나. 라고 고백하며 마무리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말씀을 통해 부족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짧은 순간이지만 그 기도를 통해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래서 여러분 이미 믿음을 가졌지만 그 믿음을 가진 그 사람에게 더욱더 그 믿음이 굳건해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 여러분 이 사람이 나중에 똑같은 경험 믿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또 다른 자신의 경험을 전해주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기도만큼 강력한 무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무기를 잘 활용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쓰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복음 역사입니다. 복음의 역사입니다. 복음의 전파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는가? 첫 번째는 순종의 사람을 통해서 전파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논할 때 중요한 점은 교회와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전파되는데 그 중에 특별히 순종의 사람, 순종하는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의 역사가 활발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매사에 적극적인 사람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고 의지하면서 매사에 적극적으로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자세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인데요. 핵심입니다.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 사람 즉 우리들을 준비시키고 또 우리들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도 복음을 위한 도구가 되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고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는 많은 사역들 중에 최고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눈에 보이는 사역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한 영혼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심하여 성도가 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것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을 남기는 삶, 또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도전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많이 나타나길 소망하며 그 자리에, 그 역사에 여러분이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오늘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를 통하여 복음의 역사가 진행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가정의 달입니다. 이 가정 가운데 행여나 우리 친척들, 또 친지들,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남편과 아내들 중에서 아직까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놀라운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